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영원의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이 영원한 삶에 비교해 보면 작은 점과 같은 짧은 시간이에요. 예.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니까 아이고, 벌써 이렇게 세월이 갔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내 나이가 이렇게 많아졌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어떤 때는 이게 그 예쁘던 그 힘있던 젊은 청년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새 이렇게 시간이 성경 말씀대로 신속히 세월이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년이 하루와 같다. 영원한 세계를 사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년도 하루와 같이 짧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은 하나의 작은 점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영원을 준비하는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왜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 땅덩어리 어머니 품과 같은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느냐? 우리는 저 세상에 가서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 가 살 준비를 안 하고 여기가 전부인 줄로 알고 있다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황금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지금은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프레젠트는 뭐냐?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의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왜 이 시간에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을까?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될 때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이 정말 사실이냐? 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뭐냐? 왜 다시 살렸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래서 이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죽고 끝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죽은 자가 저렇게 다시 사는 일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게 전부일 것 같으면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세상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늘나라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선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세상 삶뿐이라면 그럼 우리는 헛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말입니다. 저 세상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상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넌 저리 가, 넌 틀렸어, 이러면 여러분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넌 아니야, 넌 저쪽으로 가, 그러면 여러분이 끊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오너라 하고서 안아주시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그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사랑스럽게 보실까? 어여쁘게 보실까? 하나님이 잘했다, 네가 잘했다고 하실까? 여러분, 늘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지 않고도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건성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에고치 아시죠? 이 누에가 뽕잎을 먹으면서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치 속에 자기 몸을 감싸더니 완전히 죽은 것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서
이 날개를 달고 나방이 돼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다가 죽게 되어지면은 이 누에고치와 같이 이러한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치 속에서 이 날개를 달고 나오는 나비처럼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라 그럴 때는 눈을 뜨세요. 기도하는 시간과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도 읽으라 그러면 눈을 딱 뜨시고 읽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체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지 않느냐?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를 뿌리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는데 각 종자에게 장래 새로운 형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게 하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밀이 있습니다. 밀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밀을 심기 위해서 밀 이삭을 갖다가 통째로 갖다가 땅속에 심습니까? 이 밀 알갱이를 심습니까? 우리 진옥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어머니, 밀 이삭을 심어요? 밀 알갱이를 심어요? 알갱이를 심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땅속에서 죽어서 열매 맺을 때는 아름다운 밀이삭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장래의 형체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과를 심습니까? 사과 씨 알맹이를 심습니까? 알맹이 하나 심었는데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아름다운 그 맛있는 석류를 얻기 위해서 석류를 통째로 심습니까? 석류씨 알맹이 하나 심습니까? 그러면 참외를 얻기 위해서 참외를 심습니까? 참외씨 알맹이를 심습니까? 여러분, 수박을 얻기 위해서 수박을 통째로 심습니까? 수박씨 알맹이 하나 심습니까? 그 작은 씨 알맹이 하나 심었는데 그런데 이따만한 수박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내가 심는 것은 작은 씨 알맹이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각 종자에게 새로운 형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못 봤느냐? 내가 죽을 때는 이 모습으로 죽지만 네가 부활할 때 다시 살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게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거 못 믿어, 나는 사실만 믿어, 그걸 어떻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고서 나는 사실만 믿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지. 사실만 믿어야 되잖아요. 사실이 아닌 걸 믿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에요. 있는 거, 실제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실제 있었던 것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실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그것을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반복적으로 관찰은 가능한데 그것을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거 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어머니 사랑을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사랑의 부피와 무게를 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사랑이 없습니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수치로 계산해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없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들이 없습니까? 그러나 귀신이 어떻게 생겼다 이거를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쪽집게 무당을 한번 딱 만나고 나면 이야, 이 귀신같이 맞히네. 귀신이 정말 있기는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귀신같이 맞추는 걸 보니까 귀신이 있기는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귀신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그것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귀신이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천사들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영적인 신의 세계가 있지만 우리의 3차원의 눈으로는 이 4차원 이상의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수치로 계산할 수가 없지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니까. 이걸 보고 주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에는 과학적인 사실이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과학적인 사실은 반복 관찰이 가능하고 계량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반복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량화해서 나타낼 수도 없어요. 과거에 분명히 있었는데 기록도 있고 수많은 증언들이 있고 또 유물들이 있고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지나간 일이니까.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이나 되는 일본 외선을 다 무찔렀다 이런 얘기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북선이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정말 저기 전라도 울들목에서 그런 명량 대첩을 일으켰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런데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그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어떻게 부활한 걸 계속해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따져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기록이 많이 있죠. 역사학자들이 많이 기록해놨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기록은 이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록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보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의 부활한 걸 봤다. 그런데 그 증언한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바위 무덤에 묻히셨는데 사흘이 되던 날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은 생전의 몸과 같은 몸이면서도 다른 몸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인데 전과는 다른 몸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부활한 예수님이
이렇게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냥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아이고 유령이 왔나 보다 이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좀 줘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선을 씹어 잡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유령은 이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이 먹을 수 없지만은 나는 지금 유령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보는 앞에서 둥실둥실 떠올라가시더니 저 구름 속으로 올라가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부활한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생전의 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몸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여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이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보이셨고 여러 여자에게도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증언을 말할 때 이 고린도전서를 방금 전에 그 기록을 쓰실 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말을 했는데, 만일 이것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한 거라면은, 여러분 당시 바리새파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박해하던 그 무리와 동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핍박하던 종교를 이제는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를 추종하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땅끝까지 선교를 하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만일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바울의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일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겠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쟁이들 다 잘못됐다고 때려잡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도 이제 핍박받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삶을 살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을 한번 보세요. 그 제자들이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어요. 아니 나도 저렇게 잡히면 저렇게 죽는 거 아닌가? 제자들이 두려워서 겁을 먹고 다 도망갔다 이거예요. 겁쟁이같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겁먹고 도망가지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변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변화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어찌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제자들이 환영을 본 거 아니야?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혹시 뭐 꿈속에서 뭘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꿈이라는 것은, 환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갖는 거잖아요. 에? 내가 꾼 꿈을 이 사람도 꾸고 이 사람도 똑같이 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이 동일한 환영을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한 꿈을 꿀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그 사람들은 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장소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같은 꿈을 꿀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환영이 목격자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증언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얘기하느라고 죽인다는데도 그 꿈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혼자 새기고 말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환영을 본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죽어가면서 증거하겠냐 이거예요. 이건 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집단 환영을 볼 가능성과, 예?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동일한 꿈을 꿀 수 있는 가능성,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오늘 밤중에 같은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환영을 볼 가능성과 집단적으로 한 사실을 목격할 가능성 중 어떤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까? 동시에 같은 꿈을 꾸는 게 어려워요? 동시에 같은 것을 보는 게 어려워요? 같은 꿈을 꾸는 게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같은 꿈을 꾸는 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동시에 같은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동시에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담은 안 믿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다는 그것을 본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환영을 보았다고 믿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던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기절했다가 깨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형이요, 이건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또 잔혹한 로마식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갈갈이 찢겼어요. 얼마나 많은 채찍으로 맞았는지 그 채찍 끝머리에 그 칼코리 같은 그러한 것들이, 유리 조각이나 쇠구슬 같은 것들이 달려있어서 때릴 때마다 살이 파이고 뼈가 드러나는 그러한 고통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 것을 밤새도록 맞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 온몸에서 심한 출혈과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 분이 6시간씩이나 매달려 있는데 죽지 않고 기절을 했다고요? 말이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는 이 횡격막이라는 것이 눌립니다.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질식사에 가까운 상태로 사망을 했다는 것이 의학계의 평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횡격막이라는 것이 여기 갈빗대 바로 맨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양손을 들이대 보세요. 지금 한번 들이대세요. 자, 갈빗대 맨 밑에 쪽에다가 양손을 들이대세요. 자, 안 들이대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버팅겨 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자, 한번 대보세요. 숨을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나. 시작. 그러면 숨이 잘 들이마셔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올라가지 않고 숨을 들이쉴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어요. 자, 숨을 한번 들이마셔보고 들이마실 때 이게 어떻게 올라가나 내려가나 보세요. 시작.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쳐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쳐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쳐졌어요. 자, 그 상태에서 숨 들이마셔 보세요. 시작. 숨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숨을 들이마시려면 이 가로 hen근막이 쭉 올라가야지만 공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손에 못 박히고 두 발에도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몸이 축 처지는 것입니다. 그래 숨을 한번 들이마시려면 예수님이 이 몸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손으로다가 자기 몸을 이렇게 들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등이 손바닥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릎으로도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밀어 올리면서 손으로 잡아 당기면은 숨을 한번 들이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축 처지셔 계시다가 또 숨을 들이마시려면 다시 손바닥이 찢어지는 아픔과 발바닥, 발등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무릎으로 밀어 올리면서 숨을 한번 또 들이마시고 또 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6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더 이상 숨을 들이마실 힘이 없어서 이 손으로 잡아당길 그 힘이 없으셔서 예수님이 숨을 못 쉬고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질식사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사람이 질식을 해서 죽게 될 때 여기에 이 흉막액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찬다 이겁니다. 또 이 심장이 심한 쇼크와 충격을 받게 되어지고 고통을 받게 되어질 때 거기에 심낭액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병사들이 창으로다가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심장이 터지면서 피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피와 물이 쏟아지더라. 의사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피가 나오지 않고 피와 물이 쏟아졌을까? 아, 예수님이 질식해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벌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나를 데려가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이 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양쪽의 강도들은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셨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벌써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 병사들은 반드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그 강도들은 무릎을 꺾은 거예요. 이 망치로다가 무릎을 쳐가지고 무릎이 턱 부러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몸을 들어 올릴 수가 없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릎을 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무릎을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찔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죽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무덤에 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절했던 게 아니라 죽은 게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으려면 별소리 다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주 칼과 창을 가진 그 용감한 병사들이 이 교대에 근무하면서 지키고 있었어요. 무덤문은 이 로마 황제의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열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자기도 잡히면 저렇게 될까봐 겁을 먹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로마 병사들을 제치고 가가지고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을 훔쳐갈 수가 있었냐 이겁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겁니다.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자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봤습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증거했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죽인다 그러면은 다 사실대로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서 죽이려면 죽여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계속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 놓고 살지도 않은 그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자기 목숨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당시 사회에서 법적 증언력이 없는 여성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자들의 말은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왕에 꾸며내려면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남자들의 목격담을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여자는 사람의 숫자로도 치지 않는 그런 여자들의 말을 갖다가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꾸며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열심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밤낮으로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 사실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십니까? 거기 가짜를 그렇게 진짜처럼 만들어 놨어요. 성경은 다 사실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밤낮으로 읽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 중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태반은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500여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으니까,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반수 이상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서 물어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헛꿈을 꾸고 하는 얘기인가?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하는 얘기인가?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저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부활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이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의 증언은 환영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들이 있었고 500여 명의 무리들이 있었고 바울 자신과 다양한 집단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정 집단의 착각이나 조작으로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조작들을 많이 하죠. 조작. 검사들도 못 믿고 말이죠. 이 경찰들도 못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시간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선언은 예수님이 사망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게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망 직후부터 부활이 이 공동체의 핵심 메시지가 됐어요.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처형이 이루어진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시체가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면 반대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쉽게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지냈지만 부활을 목격한 후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는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선언이 예수님 사망 직후부터 존재했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인 기원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있다가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기독교에서 키워놓은 그러한 부활의 교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실제 사건의 경험에 기반한 공동체적인 증언이었다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가 예배를 이 부활한 일요일날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 안식일을 버리는 것은 이거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왜 수천 년 동안 금요일날 토요일날 드리던 안식일 예배를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인데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초기 기독교가 부활한 일요일 중심으로 예배를 형성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가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해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불과 수십 년 만에 기독교가 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저 소아시아, 저 터키와 저 북쪽에 있는 그런 아시아로 해서 로마 전체로 퍼지고 그리스 전체로 퍼지고 이 어마어마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저기 이 터키에 가보니까 이 땅속으로다가 12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만 명이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잡히면은 죽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기독교가 갑자기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이려면 죽여라. 그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파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은 부활 신앙이 실제 사건 경험에 뿌리내린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활 선포가 없었다면 기독교가 그렇게 급격하게 확산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잡히면 죽인다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같이 다시 산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도 기독교가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째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예수님이 자, 이제는 기도를 끝내셔야 됩니다. 기도 끝나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임을 증명한 것이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성결의 영이다 이거예요. 성결하신 거룩한 영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성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은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구세주가 맞느냐 이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는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도 헛되다. 여러분은 헛믿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사망을 당한 거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도 무덤 속에 사망 가운데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직도 내 죄값을 갚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내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죄값을 못 갚았으면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옥 같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나오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 죄값을 한 이 털끝만큼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죄가 여전히 죄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거 헛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서 계시지 아니하고 이제 살아나셔서 아버지 우편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주는 메시지 두 번째, 시작.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부여한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머리로다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다 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는 걸 다 믿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 더 들어야겠다, 너 오늘도 가가지고 다시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인도하신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또 듣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 믿었다는 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서 예수님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에서 그분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속에 언제 오셨습니까? 저는 1980년 7월 30일 날 제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 진짜 믿냐? 그럼 저 물속에 한번 들어가 봐. 너 정말 천국에 갈까? 그런데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 하나가 물송장 되어 있는 것만 생각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제발 제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저는 생일이 2번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생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또 한 번 생일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다. 예수님 내 마음에 어떻게 모실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신 분들은 나오십시오.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갑니다. 좋습니다. 저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다 같이 시작. 부활은 믿는 자에게 소망이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오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 속에 올 때, 그럴 때 여러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가 그렇게 썩지 않는 몸으로, 내가 그 강건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여기 살 사람이 아니다. 조금 있으면 나는 하늘나라 거기에 간다. 나는야 세상에 정들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이 아니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천국에 있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를 때 나는야 주님과 천국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예수님이 오실 날만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저 하늘의 나팔소리 울리면서 잠자던 자들,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 다 일어나라고 기상나팔 울릴 때 저들이 갑자기 변화돼서 부활한 몸으로 저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갑자기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들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해야지. 언제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건강한 몸으로 살면 좋지. 그렇지만 우리는 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처음에 들어가면은 빛가 번쩍하죠. 우리 집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겠구나. 빨리 계약하자.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년, 2년, 3년 지나니까 모델하우스가 비가 맞고 바람이 불어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베니아판이 떨어지고, 아이고 너무 추하다. 이거 빨리 철거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모델하우스가 이제 추하게 보이고 낡고 낡아서 이제 뜯어버리고 싶을 때가 가까우면 새 집으로 갈 때가 된 겁니다. 새 집이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늙고 병들고 이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느는 게 약뿐이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새 몸으로 약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수고롭지 않은 이 강건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거기 있는 무리들이 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증거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 나도 저렇게 잡혀가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난 예수 몰라. 예수가 누구야? 빌어먹을 예수. 난 몰라. 나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앞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라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갔다. 나 같은 자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고기 잡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새벽녘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물을 던졌을 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다. 그때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라고. 아,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또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는 그 주님 앞으로 달려나갔는데 우리 주님이 밤새 허기진 나를 위에서 모닥불을 펴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나를 끌어안으시면서 너 나 사랑하지? 네 주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 나 사랑하니?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쳐라. 3번씩이나 주님이 나에게 너 나 사랑하냐고 물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너 왜 가만히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 내가 하늘로 간 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천사들이 내게 말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원자십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서 죽을 때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자격도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